계속해서 루스드라에서 있던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헤르메스와 또 제우스로 섬기려고 할 때에 한사코 만류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원래 뜻은 성질과 심정이 같다, 이런 본문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질도 나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천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동일한 일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모든 삶에 동일한 것을 겪어나가는 사람을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를 끌고 나오는데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여러 마리의 소를 끌고 나옵니다. 대문 앞에 그들이 왔다 그러는데 이 당시 대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이 성문에서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집회도 하고 재판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사코 만류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자기 분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제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가 뭘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5절에 보면 이 헛된 일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을 버려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헛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헛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헬라의 신화를 섬기는 그 일 자체가 헛된 일이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자체가 헛된 일이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16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를 쭉 설명한 내용을 보면 헛된 일은 그것보다 더 깊은 부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이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결국 15절 하반절에 보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핵심인데 헛된 일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헛된 일에 모든 것을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무슨 욕구를 갖고 있냐면 형상이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죽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십자가라도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에 아주 심오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왔어서 초대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예배당이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배당에 강대상 뒤에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분들 또 할머니들인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샤머니즘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 믿는데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당신은 앉는 게 없고 방석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강대상 앞에 와서 두 손을 모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을 회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러다가는 이 예배당이 십자가가 우상화되겠다. 그래서 없애버리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상화되니까 샤머니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형상에 많이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각각 교단이 나눠지면서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신성화시키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희 교단에서는 굳이 십자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법으로 정하지는 않고 자율에 맡겼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이 형체가 있는 것, 형상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상이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든지 여기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동시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영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쇠퇴하고 소멸되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형상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되어집니다. 하지만 형체가 없는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형체를 지니신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은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국에 갔을 때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형체가 계시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도 죽게 되어집니다. 소멸된다는 것이요, 형체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끝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어떤 것에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도 없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없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냐? 굳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그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옛날에 믿었던 형상이 있는 우상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믿고 섬기고, 어쨌든 이 형상이 있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전히 형상이 있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387장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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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을 보면 좀 구슬퍼요. 주님을 떠난 삶의 처량함과 공고함,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게 됐는지 가사를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저자는 누구냐면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입니다. 1870년에 지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국에 온 선교사 베어드라는 선교사인데 이 찬송가에 보면 배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을 개사했죠. 그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맥도날드의 그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더니 그것이 이제 찬송가가 되어진 거죠. 이 윌리엄 맥도날드가 처음에 지었던 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로 나가네 빈약하고 눈멀고 값진 건 나 없어도 구원하심을 받겠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했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 모두 바치네 친구, 시간, 이 세상 모든 것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영영 주의 것이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난 마음, 세상의 것에 따라가다 보니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내가 처량하고 고난 그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후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주만 믿겠네. 갈보리 양이여 십자가 밑 엎드린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물, 그 앞에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겠다, 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래 원 가사를 이해하고 이 개사된 이 찬양을 보면 왜 그런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맥도날드의 찬양은 전도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한때 세상의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솔로몬이 결국 자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쓴 참회록이 전도서거든요.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요 신앙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전도서의 끝은 그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을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소중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고 그것이 소멸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도 날아가게 된다,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